안녕하세요. 샬롯 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룻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룻은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강대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던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더 나아가 룻의 계보를 통해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룻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민족인 모압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첫 성경인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4명의 이방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룻기서의 주인공인 바로 모압 여인 룻입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어떻게 이방 여인이 들어갈 수 있었는지 오늘 룻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성경이었습니다.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 역시 룻기서를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작은 스토리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커튼을 거치고 보면 수많은 시체들이 뒹굴고 있는 너무나 참혹한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에 유다 베들레헴 땅에 거주하던 엘리멜렉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었습니다. 어느 날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이끌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이주했지만 불행히도 그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한 가정의 가정을 한순간에 잃게 된 큰 슬픔 속에서 두 아들은 모압 여인 중에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이름의 여인을 각각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두 아들이 가정을 이루어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고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이겨내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10년쯤 지나 말론과 기럯 역시 모두 죽고 맙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이주했던 한 가정이 참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홀로 남았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여성이 홀로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절망 속에 있던 나오미는 마침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며느리들을 부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축복하며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부모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향해 울며 시어머니를 그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노라고 결단합니다.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참 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나오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자신의 남편과 자녀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젊음도, 건강도, 미모도, 꿈도, 희망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전의 나오미를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나오미는 살아는 있지만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인 모습으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괴로움이란 의미를 가진 마라라고 부르라고 요청합니다.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사랑, 기쁨,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현재의 삶은 아무 사랑도 받지 못하고 기쁨도 없으며 아름다움도 없고 모든 것을 상실한 텅 빈 자신의 삶만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룻기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은 이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실의 상황에 놓여 있는 한 가련한 여인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죠. 그러나 그녀에게는, 나오미에게는 룻이 있었습니다. 룻은 끝까지 자신의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오히려 오르바의 행동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시어머니보다 친정 어머니가 함께 살기가 훨씬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선택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모습입니다. 룻은 얼마든지 오르바처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궁에 빠진 나오미를 그냥 놔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아니고는 텅 빈 나오미를 채워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그녀는 깨닫고 자발적으로 그 어떤 강압이나 어떤 체면 유지의 차원이 아니라 순수히 사랑과 긍휼과 인애의 마음에서 공궁의 처지에 빠진 시어머니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하기로, 그녀를 선대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르바의 행동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했기에 룻의 태도와 결정은 더더욱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룻의 고귀한 사랑과 인애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삶은 후에 텅 비었다가 풍성하게 풍족하게 채워지는 그런 그녀의 삶을, 그녀의 치유와 회복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다 비우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심으로써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더라도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시기는 감사하게도 보리 추수가 시작될 시기였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한 밭에 이르러 하루 종일 이삭을 줍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거둘 때 이삭을 항상 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추수를 거둘 때 다 거두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도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사회적 약자에게 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들을 환대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은 종된 신분으로 매임과 갇힘 속에 있었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늘 사회적 약자를 살피고 돌보고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참 놀랍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고 있던 그 밭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이죠.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 편하게 머물러 이곳에서 이삭을 주라라고 호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룻을 괴롭히지 말고 잘 살펴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며 그녀를 잘 도와주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처럼 호의를 베풀고 환대한 것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보아스가 듣고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룻이 자신을 환대하는 보아스에게 내게 왜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물을 때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룻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그 사랑, 그 인애가, 그 긍휼이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위해 베푼 또 하나의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고엘 제도,
혹은 계대 결혼, 혹은 형사 취수 제도라고 불리는 그 이스라엘의 제도를 책임 있게 이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남성이 죽었을 때 그 남성의 형제나 친족 중에서 홀로 남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신의 형제, 자신의 가족의 대를 잇게 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엘 제도였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기꺼이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음의 의무를 다하고자 했습니다. 보아스 역시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자비와 인애를 보면서 기꺼이 기업 물음의 의무를 지었습니다. 남성이 당시 한 여인을 책임진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을 보시면 보아스보다 더 유력한 순위에 있던 아무개라는 그 한 사람은 자신이 기업 물을 그 책임을 거부했던 것이죠. 보아스 역시 큰 사랑으로 룻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 긍휼로 말미암아 보아스와 룻은 오벳을 낳게 되었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며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의 핵심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성경에서 은혜, 호의, 사랑, 자비, 긍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룻기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 텅 빈, 자신의 삶이 텅 비어버린 비극적인 한 가정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텅 빈 그 가정을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또한 풍성함으로 채웠던 것은 룻의 헤세드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모든 것을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기로 결단한 룻, 그리고 그 가정의 대를 잇기 위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음의 책임을 요청한 룻의 그 용기와 결단, 그리고 사랑, 그리고 마찬가지로 룻에게 사랑과 선대를 베풀었던 보아스의 그 사랑, 이들의 그 조건 없는 사랑과 긍휼이 버무러져서 결국 텅 빈 그 비극적인 한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서로를 향한 헤세드의 이 사랑이 온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암흑 같은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영광스러운 다윗 왕조 시대를 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룻기, 이 한 가정을 통해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의 진주와 같이 이처럼 귀한 이 한 가정을 통해서 이 사사시대가 종결되고 그리고 다윗 왕조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하루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작은 사랑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건네는 따스한 그 말 한마디, 그리고 따뜻한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우리의 텅 빈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그 사랑을 전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